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솝 우화처럼 실제로 뭐 여우나 뭐 두루미나 뭐 이런 동물을 등장시켜서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우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세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 포도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도 그렇고요,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러합니다. 감람나무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감람나무 열매가 아주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굉장히 식량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제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대표적인 것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시고요. 뭐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익히, 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 숲이라고 하는 나라, 숲에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대해서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라고 하죠. 무화과나무도 나의 단독과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 하면서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내 포도주로 나무들을 섬기는데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나무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왕이 되라 했더니 가시나무가 옳거니 드디어 때가 왔다 하면서 전부 다 내 이 가시 밑에, 내 그늘 밑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내게서 불이 나가서 백향목은 그 당시에 나무들 중에 최고로 치면 수입 원목입니다. 우리는 뭐 남산의 저소나무 하면 굉장히 운치 있게 다가오잖아요. 우리 여기 수원도 일본부터 경수 대로를 통해서 지지대폭에 넘어서 이렇게 수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노송거리가 있어요. 옛 소나무, 옛날에 우리 조경학과 후배가 있었는데 같이 지나가면 감탄을 얼마나 하는지, 이 나무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인데 막 하면서 그 노송거리, 사실 뭐 이렇게 길지도 않은 거리에 노송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송이 이게 소나무가 이렇게 운치는 있어도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제목으로 쓰기는 막 뒤틀리고 막, 그래서 우리 정서에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 요즘 엊그저께 눈 왔을 때요, 눈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 소나무 위에 눈이 오니까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데 막 뒤틀린 꾸불꾸불 자란 나무를 잘라다가 제목으로, 기둥으로, 석가래로 쓰기는 좀 어렵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가 다 거절하는 틈에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해라. 아니, 가시나무가 날카로운 가시로 되어 있는 이 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무화과나무처럼 풍성한 나무 밑에 가야 그늘이 좀 있을 텐데, 그늘도 없는 주제에 자기 그늘에 피하라. 만약에 피하지 않으면 나한테서 불이 나가서 그 당시 가장 좋은 수종이었던, 가장 비싼 고급 수입 원목 이 백향목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화는 그 당시 시대를 비유하는 것인데, 기드온 사사의 다음 아들이 아비멜렉
기도는 미디안을 무찌른 전쟁 영웅이죠. 그것도 3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기도원의 300용사, 이 성경을 나눠주는 성경을 보급하면서 전도를 하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 기도원 전도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이분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도원하면 아주 굉장한 것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원이 말년이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도 기도원을 잘 섬기지도 않고 기도원이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원이 물질적 탐욕의 노예가 되고 성적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요. 그래서 첩이 많고 아내가 많고 자식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에요. 딸은 숫자도 안 들어왔어요. 아들이 7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한테 와서 당신이 좀 왕이 되주십시오. 이것은요, 물론 기도원을 존경하고 기도원의 훌륭한 것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그 당시 전쟁은 되도록이면 전면전을 피하고 대표 선수들끼리 싸워가지고 장수들끼리 싸워서 결판 나면 그걸로 그냥 깨갱하고 종노릇하고 조공 바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삼국지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 사사시대 다음에 다윗시대에 보면 골리앗, 블레셋 그 전투도 그런 거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우리 장수들끼리 한판 뜨자. 누구든지 지면 그 진 쪽에서 이긴 쪽에게 종이 되자. 뭐 이렇게 해서 1대1 대결을 이건 K1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 한판 그 결승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할 때 왕정 요구의 밑바닥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나가 싸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왕의 어떤 통치력, 왕의 어떤 지도력, 소위 플라톤식의 철인 정치, 플라톤이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아니라 민주정치는 우민화되어진다. 우민정책이 되니까 철인, 아주 철학자들의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그 철인이 철이라는 건 스트롱맨이 아니라 와이즈,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소위 철인 정치를 주장하죠. 이 기도원 시대에 왕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러니까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원이 거절을 합니다. 나도 우리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이 있는데 구약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정신, 이게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기독교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정신이겠어요? 사랑.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동학의 인내천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그 사랑의 화신, 사랑의 심볼이 뭐냐면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완성인데 그 십자가 다른 밑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죠. 대속. 그러니까 대속, 죽으심, 희생이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껍데기죠. 십자가의 영광만 금으로 찬란하게 만든 포장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이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정신이 뭘까? 구약 성경의 구약의
구약의 정신이 뭘까? 신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구약의 정신은 한마디로 선지자 정신이다. 선지자 정신이라니. 선지자 정신이 뭐냐? 왜 선지자 정신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성경이요. 이것은 책이 성경이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읽기 좋게 족보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유대인이 읽다가 껄끄럽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꿔서 써놓고요. 유대인들이 하여간 듣기 좋게 유대인들의 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최고로 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5개의 큰 설교의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오경을 모델로 했다.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5개의 큰 설교가 있고 설교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 주인의 그러면서 개를 위하여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래서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좋게 다가오죠.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의 복음서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지만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끝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예수님의 본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끝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열방으로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왜 족보를 말씀하시는지 그 족보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게 써 있지만 사이사이에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족보가 다가 아니라 족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닌 것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서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틀,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사실은 복음이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너희들이 율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을 말씀하시는 듯 하는데 실제로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읽지 말고 끝에서부터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자 구약성경에 39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쭉 있는데 창세기로 읽는다든지 출애굽기를 가지고 전체를 읽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뒤에 왜냐하면 계시의 책인데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계시가 어떤 계시냐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우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빛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면 멀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는 빛이 흐리죠. 점점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확신하게 하려면 빛의 근원으로 가까이 가면 점점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의 책인데 흐렸던 하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흐리게 계시되어져 있는데 점점 진하게 계시되어서 이제 예수구나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점진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 계시에 볼 때 마지막 끝에 있는 선지자들의 눈으로 율법을 이해해야 되고 이 선지자들의 눈으로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슨 정신이냐면 선지자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정신. 선지자 정신이 뭐냐?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선지자들이 바라잡았던 이상향이 있어요. 그들의 이상향이 어디냐? 선지자들이 꿈꿨던 이상향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다스리면 전 이스라엘을 중앙집권으로 강력한 통제로 전국을 통일하고 전국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여러 지파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지파별로 국지적인 통제를 하는 겁니다. 국지적인 다스림. 그래서 여러 지파가 있는데 지파들이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헐거운 연맹체. 그래서 지파 연맹체 사사시대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지파 동맹체, 헐거운 지파 연합체가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사사들이 꿈꾸던 그래서 누구도 왕이 아닌 그런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다 왕이야 다. 그러니까 정말 왕왕거리면서 시끄럽고 혼잡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불의한 세상, 어둠의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는 어둠의 세상, 불순종의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만 왕되는 사회.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헐거운 지파연맹체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을 물리치고 300명의 특공대로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왕이 안 될 거다 라고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왕보다 더한 놈이. 그래서 왕은 아니어도 왕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텐데 지난번 전투에서 미디안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들 중에 나머지 건 너희들이 갖고 귀금속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귀금속을 막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이 있는 그 귀금속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 놨더니 그것이 무슨 신령한 물건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죄를 범하게 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그 아들 중에 세겜에 사는 첩이 있었는데 세겜성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적어도 3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왕 노릇합니다.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5.16이 혁명의 쿠데타예요?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법으로는 헌법 전문에 5.16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교과서 어떻게 나와요? 아직은 그것이 쿠데타로 나오죠. 그것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쿠데타로 배웁니다. 청문회 하면 장관이나 뭐 이렇게 청문회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야. 5.16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옛날에는 다 쿠데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는 내각들은 말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잖아요. 자, 혁명과 쿠데타가 어떻게 달라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입니까? 뭐가 혁명이고 쿠데타냐? 자,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권력이 있는데 어떤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죠. 혁명을 하는 거나 쿠데타를 하는 거나 그 권력을 찬탈하는 겁니다. 정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권력 밑에 있는, 권력 하에 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쿠데타입니다. 권력 밖에 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혁명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건 혁명의 쿠데타예요? 혁명이죠. 시민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이죠. 뭐 오렌지 혁명이에요. 혁명인데 그 밑에 그 정권과 권력 밑에 있는 군인이 일으키면,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일으키면 그건 쿠데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항명처럼 자기, 그러니까 5.16도 그렇고, 물론 5.16 혁명, 5.16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를 산업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우리 근대사의 지금 큰 덩어리인데, 민주화만 기를 것이 아니라 산업화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화의 이 주역이었던 5.16 세대들을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혁명으로 미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혁명이 됐던 쿠데타가 됐던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쿠데타는 나쁜 거고, 혁명은 좋은 거고, 혁명은 성공한 거고, 쿠데타는 실패한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기 아들들을,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다 죽이고, 한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쿠데타죠. 이 쿠데타 된 것을 보고 그 70명 아들을 죽일 때 살아남은 요담이 하는 얘기예요. 요담이 우화를 하는 거죠. 그리신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빗대고 감람나무를 빗대고 포도나무를 빗대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다 거절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도 거절했는데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우리 오늘 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도 물론 이 이야기를 듣겠죠. 근데 아비멜렉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본분을 잘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자기만 돌보는 거지 숲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숲을.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 예레미야 12장 11절에 이 땅이 황폐함은 이 땅을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 마음을 두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황폐함은 개의하는 사람이, 개의치 않다 하는, 개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 출세하고 나만 돈 벌고 살고 나만 우리 집 처자식들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결국은 가시나무 존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담의 우화라고 했습니다. 이 요담의 우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요담의 우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아침 예레미야의 그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나에게 임하사.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것은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요담의 이야기니까 이 요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높여서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담의 이야기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황폐해짐은 너희가 이 땅에 개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요담의 우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처럼 내 본분 잘 알아요. 자기 역할 잘합니다. 분수를 알아요. 자기 분수 지키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요. 근데 숲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했더니 제가 잘 듣고 있더니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왕이 됐어야 되는 거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사사시대 이상은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 사사시대는 어떤 체제였다고요? 지파연맹 체제. 헐거운 지파연맹. 내가 나만 내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내지 않냐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숲이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쭐대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감람나무가 그래? 그러면 무화과나무 와서 좀 같이 운영 좀 해보자. 포도나무한테 우리 힘을 모아서 이 숲을 아름다운 숲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 속에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아름다운 숲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숲이 어느 한 수종이 빽빽하게 들었으면 그 나무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숲 자체가 죽습니다. 밑에 그래서 그 나무들을 속아내고 햇빛이 밑에까지 들어가게 하고 서로가 균형과 어떤 한 나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그래서 아프리카가요. 우리 여러분 왜 인류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 제목이 맞나요? 왜 지구의 절반, 지구인지 인류인지 모르지만 왜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 인류가 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계시는데 인류는 지금 3분의 1이 2분의 1이 굶주리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저녁에 잠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야식 먹고 배불러서 씩씩거리면서 자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그거 조그만 문제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육식의 종말. 특히 서구 사람들이 비프를 먹기 위해서 소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료가 필요하죠. 곡식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자급자족해서 충분히 먹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옥수수만 심고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나라별로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 분업화해서 나라들마다 식민지 농업 경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한 나라가 제국주의 시대에 그것을 다 다스리면 여러 나라에서 분업해서 많이 생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죠. 그것이 나중에 식민지가 무너지고 다 독립을 했는데 열심히 일합니다. 농업국가예요. 그런데 옥수수만 생산하는 거야. 옥수수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것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돼. 수입을 해오려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돈을 빌려. 계속 경제가 악순환이죠. 경제 구조가 세계의 이 식량 구조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비프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단히 용지에 옥수수만 쫙 심습니다. 벌들이 가서 이 꿀을 딸 데가 없어요. 꽃가루를 넣는데 벌들이 없어. 벌이 죽어요. 벌이 숫자가 죽으니까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프의 원래 우리말 책은 육식의 종말인데 비프의 종말이에요. 육식을 먹는. 그 사람들이 왜 육식을 먹어야 되냐면 유럽 사람들이 밀을 생산해내는데 밀은 이 영양가가 쌀보다 훨씬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유지가 안 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은 또 그냥 먹을 수가 없고 우리 쌀은 그냥 익히면 먹잖아요. 밀은 아무리 익혀도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은 꼭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풍차가 생겨나고 풍차가 나중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대로
이 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에 보강하기 위해서 소고기, 비프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세계가 뒤틀린 경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 무화과나무에게, 감람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왕이 돼야지. 그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숲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도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옳은 요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왕 없는 사회에 무화과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의 숲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감람나무에도 와봐라, 포도나무에도 와봐라. 우리 숲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서로 의논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그래서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민주적으로 서로 헐거운 지파연맹체의 사사의 이상을 실현했더라면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전통 중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교 분리라는 어떤 기독교의 원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 정교 분리를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돼서 종교는 정치에 관심도 두지 말고 정치인은 정치인이 하고 또 정치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도록 세금도 안 내고, 이게 정교 분리에서 나온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것이. 세금도 너희들 안 내도 되니까 종교가 우리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시대를 거쳐서 교황들이 왕들을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틀린 역사에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하죠. 재관식을 하는데 얼마나 하면 신 아래 이 세속군주는 정말 발바닥도 못 쫓아온다 해가지고 교황이 자기 발가락에다가 그 왕관을 걸어가지고 그걸로 왕관을 황제한테 씌워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욕을 카노사의 부역 이런 게 다 그러냐.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교황이 정치에 탐닉하고 정치에 빠져들고 그래서 온갖 불의를 저지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정교 분리를. 그런데 그 정교 분리를 지나치게 잘못 오해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다 50대 중반 60이 넘으신 크리스찬 장로님들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그때도 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국정교과서 문제를 1시간 이상 막 강론을박 하는데 나는 나 혼자 떠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이제 안 나니까 한 장로님이 이제 대안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대안을 주시면 교회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얘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이름으로 다 빨간띠 누르고 나가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그것은 정말 피해야 할 일이고 마지막 그래도 아주 없진 않아요. 아주 교회가 나서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서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사학법, 옛날에 사학법 문제가 있을 때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단의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반대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시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성조기를 힘들어가면서 구국기도회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고 지극히 어리석은 것은요, 어리석은 것은 악할 수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름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 이게 붙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붙어 있는 단어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 붙어 있습니다. 게으름이 악할 수 있어요. 약한 것도, 약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악과 아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악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부기도회 하는 것, 머리를 삭발하면서 사업법에 반대하고 막 하는 것들 다 어리석고 자기 기득권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세속적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나설 때는 진짜 있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그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지 선지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교회가 그렇게 정치화되어지진 않지만 그것을 반대하지만 교회가 정치에 대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반대지만 교인인 내가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은 그것은 보장돼야 되고 그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방관하는 여러분들 개인들은 정치적인 생각을 올바른 정치적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책도 읽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예를 들면 정의구현 사제단 있죠.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는데 물론 보수진영 쪽에서는 좌빨 신부들이라고 매도를 당하고 있지만 시대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적도 많이 있고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적도 뭐 있지만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그 천주교의 공식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비공식 그룹이에요. 비공식 그룹입니다. 인정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부들 중에 신부들 중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은 그 캐톨릭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독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보수적인 메시지를 한다든지 진보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어떤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가져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어떤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정말 보수와 진보가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속해 속한 개인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이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주장을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내가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한 피안의 세계에 사는 수도원주의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속화되어지는 것도 반대하지만
세상과 떨어져서 수도원주의가 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 녹아져서 세상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된 삶,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으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요담의 무화를 생각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바르게 살고 나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참여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 세상 문제에 관여하고 관심을 가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세상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헬조선을 외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몫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심히 척박하고 혼탁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어떤 해안을 가지고 그 길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 함께 아파하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성도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인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왕되는 삶, 누구도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로 대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기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